할렐루야.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과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조가 되는,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사라는 사람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우사의 가족은 아버지였던 아비나답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맡아온 가족입니다. 70년. 그러니 우사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도 그가 법궤를 옮길 당시에 그가 70세 이상의 노인만 아니었다면 아마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법궤를 받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법궤를 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사예요. 이들은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이나 이 법궤를 맡아서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이에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이렇게 맡았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찾아와서 법궤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했다고는 해도 70년 동안 법궤를 맡아왔는데 그런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더 깊이 나중에 얘기하고요. 반면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요, 급작스럽게 법궤를 맡게 된 사람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법궤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다윗 왕조차도 이 법궤를 두려워해서 자기 있는 곳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다윗의 그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맡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요, 법궤가 오고부터 눈에 띄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 이게 돌고 돌아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온 땅에 그 축복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단 3개월, 3달만 이 집에 있었는데 그 축복이요, 말도 못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70년 동안 법궤를 숨겼던 가정은 진노하심을 입고 단 3달 동안 법궤를 모신 가정에는 축복이 임하였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법궤를 매느냐 아니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느냐 하는 율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율법적인 잣대로만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가 힘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를 잘 따라가 보면요, 사실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법궤를 대했는지.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먼저 등장하죠. 여러분, 법궤를 처음으로 다윗 왕이 옮기고자 했을 때 다윗은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깨에 메고 나오려고 했을까요? 질문이에요. 처음에 크게 우리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성경에서는요, 2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처음부터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려 했어요. 법궤에 메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는요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려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이 사이에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법궤를 메고 와야지 한 것과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사이에 뭔가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법궤가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고 수레에 실려서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말씀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든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13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쟁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지금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은요 법궤 앞에서 사실은 춤을 추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의 법궤 해가지고 옮기는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앞에서 춤을 추고 뒤에 법궤가 따라 나와요. 다윗이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서를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의 순서를 보면 수레를 모는 우사가 다윗보다 앞장서 있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궤보다도 앞장서 있습니다. 말씀의 순서가 지금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사는요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는 모든 일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어요. 앞장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뜻을 꺾을 정도로, 다윗의 생각을 꺾을 정도로 그의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지켰으니까 내가 옳다고, 이건 내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을 보면 분쟁을 싫어합니다. 이 분쟁을 싫어하는 다윗이 아마도 이 복된 날 여지껏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말을 더 이상 꺾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사는요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앞서가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지 11절 말씀을 보죠. 그러면 11절에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노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메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면 분을 낼 수가 없죠. 뭔가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자기 아집과 고집 가운데 행하던 자가 결국 또다시 자기 손으로 거룩한 궤를 붙잡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자 다윗이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소가 뛴다 그랬어요. 소가 뛰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가 뛴다고 손으로 법궤를 붙드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붙들어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는요, 법궤가 흔들렸다거나 법궤가 쓰러지려 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소가 뛰었어요. 우리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9절, 10절에 있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법궤가 흔들렸거나 쓰러졌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소들이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무기력한 사물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붙들지 않으면 휙 자빠져가지고 땅바닥에 굴러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물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여호와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다고, 언약궤 기념비는 그룹 천사가 있죠. 그 사이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합니다. 사람의 손에 기대서 지탱을 받아야만 설 수 있는 그런 세상 우상 찌꺼기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가 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우사가요, 이 수레를 멈추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렇게 잘못했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어깨에 메고 갔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사는요, 소가 뛰니까 소를 멈추는 게 아니라 법궤를 붙들고 막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소는 막 뛰어가고 뒤에서 손으로 막 법궤를 붙들고 막.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궤를 모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우사는요, 도를 넘어섰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그걸 손을 펴서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펴서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도를 넘으니까 하나님이 이 우사를 치셨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이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사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타성에 젖어서 자신이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지키고 있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만과 고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벳에돔을 한번 생각해보자. 오벳에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 가운데 법궤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들여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말씀을 보죠. 본문 14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펜 있으신 분들은 그의 가족과 함께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의 가족과 함께. 성경은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으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무슨 말이죠? 오벳에돔의 집에서는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나타내는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어요.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정결하고 온전함으로
3달이라는 짧은 시간만 있었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하나님을 섬겨도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나타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산 지 단 3개월만 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매주 드리는 예배 특별한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찬양하고 무기력하게 말씀 듣고, 여러분,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십니다.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으세요. 날마다 새 마음, 기대감과 소망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가대도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 그렇게 성가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라고. 예배도요, 미리 와서 앉아있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정말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깨닫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타성에 젖으면요, 정말 쓸모없는 목사. 예배인도자 마찬가지.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요, 딴 생각하면서 뭐만 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눈 가리고 아무하는 것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다 보시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히 여기는 자, 그 사람에게 모든 은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오베데돔에게 부어진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찾아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8페이지에 있어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할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야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아멘. 자,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신 축복을 보니까 첫째로는요,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 되면 62명.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했어요. 번성케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냐면 그의 자손 중에서 큰 인물이 났습니다. 큰 인물이 태어났어요. 6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큰 용사,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그의 자손들은 모두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7절 말씀 뒤에도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뒤에도 보니까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진구를 잘하는 자이니 또 9절 뒤에도 보니까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자손 모두가 능력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요. 위대한 사람들이 났고요.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드돔은요 단 3달만 법궤를 잘 모셨는데도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법궤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소식인 거야. 법궤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예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는 사람이 받을 축복은 어떠하겠습니까? 말도 못해요. 진짜 말도 못해요. 여러분 날마다 새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존귀히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